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히 드리머스 우리 율동팀이 함께 주일 오후에 쓰는데, 우리 주일 오후 찬양팀과 드리머스 우리 율동팀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드리머스가 함께 예배 이제 섬기며 서면은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율동을 함께 따라하면서 하기 때문에 율동도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더 특별히 율동이 은혜가 되네요. 예, 저와 가까운 사람이 오늘 객원으로 임시로 잠깐 섰는데, 제가 한 10번 정도 틀리는 것까지 세보고 그만 멈췄습니다. 근데 율동, 저도 결혼하고 지금 율동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율동하는 모습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집에서 영상 이렇게 쓱 보더니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꽤 잘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유독 드리머스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생각만 해도 웃음을 머금게 하고, 제가 지금 가까운 사람을 잠깐 생각했는데 막 웃음이 얼굴에 막 이렇게 나오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만 해도 웃음을 머금게, 웃음이 나오게끔 떠올리기만 해도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피차간의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담임 목사님께도 분명히 생각하면은 그분 정말 은혜로웠지, 맞아, 참 많은 본이 되었어, 동역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목회한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고, 생각만 해도 그분 참 힘써 동역해 주신 분이었어, 힘써 같이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분이었어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시는 분, 이 자리에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1절 말씀을 좀 계속 띄워놔 주세요.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참 행복한 자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처럼 피차 기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귀한 표현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른 뒤에 이번에는 그들을 향해서 중요한 권면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요, 말씀 띄워놔달라고 했는데 제가 바꿔주세요. 네, 말씀에 보시면 말씀 하반절에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말씀 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이 한 단계 자라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갓난아기가 스스로 몸을 뒤집을 때, 그 전에 이미 목을 자기 스스로 가눌 때, 처음에는 이 갓난아기 목을 가누지 못하니까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보 엄마 아빠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으면 어떻게 돼? 아기가 머리가 계속 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기 그래도 한두 명 키워보신 분들은 어때요? 안으면 목부터 받칩니다. 목부터 딱 받치고 아기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처음 갓난아기는 목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자라면은 목을 가눌 줄 알고요, 또 한 단계 자라면요 몸을 뒤집죠. 그리고 몸을 뒤집어서 엉금엉금 기기 시작합니다. 배치기라고 하죠. 그러다가 무릎을 세워서 기어요. 그리고 또 한 단계 자라면요 일어나서 무언가를 잡고 또 의지하면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뗍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가 일어나서 맘마 이러면서 한 걸음 뛰는데, 저는 그 쌍둥이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와, 안 자랄 수가 없죠. 자라는 것도 참 기쁨인데 잘 자랐습니다. 예, 이렇게 한 걸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빠라고 불러주면, 엄마라고 불러주면 참 좋을 텐데 제일 먼저 맘마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할 때 아이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장하며 또 스스로 일어서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늘 작은 일에도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일에도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먼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빌립보 교회에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서로 시기하면서 자꾸 부딪히고 그리고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인에게 간곡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친구가 되라, 서로 협력자가 되라라 하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서로 의견이 나눠져서 부딪히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 되라라고 하는 뜻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장소에 여러 대의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기도 피아노가 있죠. 가끔 피아노를 조율하시는 분이 와서 피아노 조율을 하고 가는데요. 여러분 피아노 조율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피아노 조율을 할 때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건반들 중에서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나머지 모든 건반들의 소리를 맞춰가면서 소리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는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가 죄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고 모두가 그 뜻으로 하나가 될 때 피아노가 조율이 되듯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로 조율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설 때 어떻게 서야 된다고요? 벌써 까먹으셨나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주 안에 선다는 것은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있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를 주목해서 읽으실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주 안에 선다는 것은요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피차에 돕는 관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선다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경쟁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은요 절대로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경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서로 믿음을 보면서 서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깎아내리고 또 그리고 무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3절 앞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가 밭을 갈 때에 두 마리가 함께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소가 멍에를 같이 쓰고서 서로 빠르게 가려고 경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밭을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한쪽으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두 마리의 소가 밭을 잘 갈기 위해서는 두 마리가 똑같이 발을 맞추어서 밭을 갈 때에 제대로 밭을 갈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이렇게 동물농장,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방송으로 가끔 이렇게 보는데 동물농장을 보는데 시베리안 허스키, 욕한 거 아닙니다. 시베리안 허스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안 허스키가 혹시 어떤 개인지 아십니까? 네, 썰매 끼는 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시베리안 허스키가 나왔는데 얘가 아빠를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내고 뭔가 사람 같은데 뭔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또 그리고 살도 빼고 하려고 시베리안 허스키니까 썰매를 끌게 해야 되겠다 하고 훈련에 돌입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우울증이 걸려 있고 의욕이 없고 살도 찌니까 같이 달리지 못하고 바닥에 자꾸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배를 깔고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홍시 줄게, 홍시를 좋아했나 봐요. 홍시 줄게 하면서 이렇게 달래고 하면서 훈련을 하고 드디어 개썰매 대회를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훈련 받은 대로 막 멋있게 개 4마리가 시베리안 허스키 4마리가 같이 썰매를 끄는데 멋있게 막 끌고 가면 참 좋았을 텐데 배를 깔고 누워서 나는 못 간다, 나를 버리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가 그냥 막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막 얼레고 달래고 하면서 그 500m밖에 안 되는 거리를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3마리의 개는 무슨 죄입니까? 같이 발맞춰야지 달릴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버리고 가, 두고 가, 괜찮아, 우리 다 잘할 수 있어 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세워주고 존중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경쟁하거나 자기의 신앙 그런 경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서려고 경쟁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함께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동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린이들은 성경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는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찾고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이게 어른들이야 빌립보서 우리 4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고 눈치 쓱 보면서 다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은요 빌립보서 4장 1절 9절 말씀 신약 성경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모르는 친구 손을 드세요,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고 한참을 걸립니다. 한 근 2분 3분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어리니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읽을 때는 또 어떻게 읽을까요? 막 빨리 읽을까요? 아니요. 빨리 읽으면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떠듬 읽습니다. 그러니 또박또박 천천히 읽습니다. 어르신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눈도 좀 어둡고요.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도 숨이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역시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봉독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 한 방향으로 같은 속도를 내서 가야 합니다. 서로 내가 낫다, 네가 낫냐 경쟁하며 싸울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같은 편이 되었어요. 어떤 편이요? 같은 편이 되어서 같은 협력자가 되어서 잘한다 칭찬하면서 못하면 협력하고 함께 도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한 협력자, 동역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선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설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서야 된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동역하며 도와주는 관계로 서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로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서신을 어디 썼을까요? 네, 감옥에 썼습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자유를 잃고 고통받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하게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적인 즐거움, 기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오직 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예를 들어서요, 아이를 키우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굳건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더라고요.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관용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관용이 무엇인가요?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을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내가 고작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가득하니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또 그리고 부족함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설 때 나타나는 영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요, 그 기쁨이 충만하니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도대체 몇 번째까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두 가지 남았어요. 네. 자, 같은 마음 품고 서로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서는 것인데, 네 번째,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방법으로 바로 6절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다 염려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를 약하게 하고 결국 주저앉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앞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대신할 방법으로 기도와 간구를 제시해 주시죠. 염려가 시작되려고 할 때, 여러분 불안이 밀려오려고 할 때 우리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만 꿇으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버지하고 막 기도를 장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릎만 꿇으면,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웨이크, 어디 갔어요? 어웨이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와 간구로.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이 그 결과를 약속하죠. 방금 제가 암송한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빨간 글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때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평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 염려를 밀어내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만족과 기쁨으로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서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염려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어느 곳으로 맞춰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제가 빨간 글씨를 좀 힘주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부정적인 삶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보다도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면하죠.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덕이죠.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이 세상은 온갖 부정적인 정보,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에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의도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떠올릴 때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강조합니다.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가르친 진리를 믿는 자로서 직접 실천하고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와 같이 서라라고 할 때 5가지 겉면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5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5가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5가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지켜야지만 내 안에서 너희가 굳건히 설 수 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믿음으로 바로 선 것이지라고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겨우 이 5가지 방법을 붙들고 실천할 때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듯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지체들에게 권면하는데 이 5가지를 기억하며 이 붙들고 주 안에서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성도답게 굳건히 설 수 있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든든히 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숙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